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이라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명제이지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과거의 역사가 똑같이 재현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특히 고통스러운 역사가 되풀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자랑할 만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아주 좋은 일은 잘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전 108년경 중국 한나라는 고조선을 침략하여 멸망시켰고 한사군을 설치했지요. 한사군 중 마지막으로 낙랑군이 낙랑공주의 도움으로 고구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수나라가 주후 598년 고구려를 침공하였고 이후 614년까지 모두 4차례 고려를 침략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수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침공 때 수나라 수양제가 113만 3,800명의 대군으로 쳐들어왔지만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과 함께 살아남은 수나라 군대는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도 이와 같이 대군을 완전히 격파한 전쟁은 없어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을지문덕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등 세계에 내놔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뛰어난 장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인 것이 꽤 많잖아요. 수나라를 뒤이은 당나라는 645년 고구려를 침략하였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신라와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고 668년에는 신라를 공격하였는데 신라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당나라에 주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신라의 삼국 통일은 대단한 업적으로 칭송하였지만은 제가 볼 때 이는 우리의 심히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일이라는 프레임에만 맞추었지 지금도 우리는 통일과 단지 살아남기 위한 부치기 전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큰 나라에 붙어서 우리가 살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1231년 고려를 침공했고 1592년 일본의 임진 침략 전쟁 이후 청나라가 1630년 조선을 약탈하였습니다. 1950년 중공의 모택동은 100만의 대군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자기의 세가 불리해지자 급히 휴전협정을 맺어서 수나라처럼 망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 나라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기억한 바 있나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중공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위한 좋은 전략적 동반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우스꽝스럽습니까? 일본은 1592년 임진 침략 전쟁으로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지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일본은 침략 야욕으로 다시 우리나라를 침공하였고 1905년 우리나라를 강탈한 후에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약탈했습니다. 흔히 36년이라고 하는데 36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요. 1910년 일한 병탄부터 계산하면 35년이고 사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한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하면 40년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중공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할까? 일본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만 바보 아닌가요? 지금도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또 망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것은 중공이나 일본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 원수를 이기려고 노력했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만한 사건으로 일본과 수교를 재개했고요. 일본의 돈과 기술력을 끌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돈이나 기술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과거 일제강점으로 인한 배상금 외에는 한 푼도 한 점의 기술도 준 바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 있다면은 제 기억에는 라면 만드는 기술입니다. 1961년경 삼양라면 전중륜 회장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읍소해서 간신히 그 기술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신라면이 아주 신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으로 세계 베스트 라면 1위로 선정되었고요. 해외 매출이 100개국 자그마치 1조 9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야, 라면 장사해가지고 1조 넘기다니 참 대단하죠. 일본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 바가 없고 지금도 일본은 우리의 제조 공산품은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밖에 사지 않아요. 우리는 현대 자동차 한 대도 일본에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일본 차를 타고 다녀요. 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 좋은 차를 사겠다는데 누가 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은 비방하고 이상한 외국인은 칭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적 경고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역사학자도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과거의 역사란 과거의 사람들이 체험한 경험이지요. 역사를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알아도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경입니다. 중국은 사마천이 쓴 사기로부터 항상 과거 역사 인물의 사건에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역사 기록은 많은데 역사 기록 속에서 중국은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데 하나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 왕국이 500년 정도 지속했습니다마는 중국은 대개 200년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라를 세운 왕들이 후대에 배우기를 극구 원하고 가르쳤지만은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망할 때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을 듣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각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있는데 삶으로서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선견지명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선경지명, 먼저 선, 볼견, 어조사지, 밝을 명. 먼저 보는 것에 대한 안목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선경지명이 있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다들 선견지명이 없습니다. 선견지명이라는 말은 중국 한나라의 역사서 중에 후한의 역사를 담은 후한서 양진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양진전에 기록된 내용을 풀어서 해석한 말은 이렇습니다. 기밀죄와 같은 선견지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니 다만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기밀죄는 흉노족 왕의 태자였었는데 한나라의 곽거병 장군이 흉노를 침공했을 때 항복해서 한 무제의 궁궐에서 말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태자 기밀제의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기밀제는 자기가 14살의 나이에 싸워봤자 개 죽음을 당할 걸 깨닫고 항복하여 살게 된 것에 선견지명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왕은 자기도 죽고 자기의 부하도 모두 진멸당했는데 아들은 자기도 살고 모두 살겠으니 선견지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기밀제의 아들이 황자, 황녀들과 친하게 지내자 이것이 나중에 집안의 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밀제는 자기의 아들을 살해했는데 양표라는 사람이 이것을 말한 겁니다. 양표는 자기의 아들 양수가 조조의 아들 조십과 친하게 지내다가 조조의 눈밖에 나서 죽었는데 이 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막지 못한 자신을 탓한 것입니다. 양수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어느 날 조조가 양수의 아버지 양표를 보고서 공은 어찌하여 그렇게 매우 수척해지셨소? 라고 묻자 이때 양표가 대답하여 한 말입니다. 기밀제와 같은 선견지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니 다만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왕 이후 3000년 고난의 역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역사를 수없이 반복하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잊으면 가르치고 또 잊으면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망해도 역사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위기에 있습니다. 스마트 세계에서 사람이 망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잊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계시해 주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역사 계시를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조상에게 맹세한 땅, 지금 여기 가나안 땅,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언약, 맹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사는 이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 땅에 사는 이방 백성들과 언약을 하며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당장은 유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너희를 너희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과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거는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야.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차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암흑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통곡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들으면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임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임? 우는 사람들입니다. 복임의 뜻은 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이 지명이 된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들이 있자 그 땅을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복임이라 지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늘 우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전라도에 곡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울어. 곡성이야. 좀 더 지나서 부산 쪽으로 오다 보면은 장지도 나옵니다. 재밌는 지명이 많이 있죠. 신라 경덕왕 때에는 산맥과 하천이 굽이져서 굽을 곡 써가지고 곡성이라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장사꾼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지나갈 때마다 통곡을 한다고 해서 곡성이라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곡식이 많이 난다 그래서 곡식 곡자를 써서 곡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많이 난다는 것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자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 쓰는 계곡 곡자, 그래서 곡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도 곡소리가 나는 곡성 있지요. 이 곡성에 곡소리 끊이지 않는 영화 곡성의 촬영이 있었죠. 이 영화 제목의 곡성은 울곡자입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아니한다 해서 곡성했고 소리에 맞춰가지고 곡성이라는 장소에서 영화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한다 해서 막 좋아라고 박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벽에다가 귀신도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던 곡성이 아니라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배분해 주었죠.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기업들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장군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장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 장군보다 더 오래 세상에 살았던 장로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본 자들, 체험한 자들인데 이들이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역사의 경험이 있는 동안에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장군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110세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살아서 큰 문제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110세까지 살아도 살아있는 의미가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해요. 사람이 죽을 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죽어야 합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모두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 세대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과거의 역사가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사람은 이와 같이 쉽게 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어도 또 아주 복되고 복된 역사가 있었어도 사람들은 모두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제 일본이 망한 지 벌써 75년이 지났는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 중공군 개입 7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당히 좋게 생각하죠. 우리가 중공이나 일본을 미워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미워할 이유가 대체 무언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란 이와 같습니다. 잊으면은 반드시 고통이 다시 옵니다. 역사는 되풀이해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단지 지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 많은 것을 낳는,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을 뜻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상당히 음란한 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 땅에 가면은 길거리에 굴러가는 돌에도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나요? 이것은 사람이 대단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역사를 보면은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진화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신교 우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노력했지만은 잘 바꾸지 못했지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진화되는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금도 다신교 문화 그대로 있지요. 유일신 신앙에서 다신교 신앙으로 타락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신앙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략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요. 가만 놔두어도 노략당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어요. 이스라엘은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가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이긴 적이 드물게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항상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며 또 이 땅에서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화가 임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은 아주 극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고통이 극심했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그들에게 절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들의 조상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축복인데 지금 복되다고 할 수 있나요?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시험 들고 있지요. 또 코로나가 교회를 시험하지요. 악당들은 교회를 폐쇄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스크 끼고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울부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울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게 되자 슬피 통곡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하였는데 원어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 속에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슬피 울부짖는 소리에 너무나 불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입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죽은 후에는 자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은 또 악을 행하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타락하여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잘하기는커녕 더욱더 악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동성연애도 괜찮다. 오히려 유치원 애들부터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수고로 기도해서 복을 잘 쌓아 놓으면은 자식들이 감사하며 더욱더 잘 살아주어야 하는데 자식들은 다 무너뜨리고 복의 근원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실 줄 아셨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잘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죽을 때 아직 정복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의 가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버릇을 고치자니 매로 때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매로 이방 민족을 놔두었다는 말씀입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 도를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가시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만 모아 놓아도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싹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학생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람은 시험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아주 좋은 일만 계속적으로 있을 때 사람이 되지 못해요. 시험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시험이 없으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니 적절하게 가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시고 이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시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시로 남겨두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지요.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은 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이 복임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복임입니다. 지금 세상은 폭풍전야입니다. 세계 역사로 볼 때 가장 살기 좋은 때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또한 악당들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해야 합니다. 지금 통곡하지 않으면 곧 고통의 때가 속히 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곧 망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코스모스 교회를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습니다. 코스모스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 이 망할 세상을 위해, 꺼져가는 교회 등불을 위해
하나님께서 통곡의 장소 복임으로 두신 것입니다. 코스모스 교회가 이 시대의 복임입니다. 우리는 이 망할 세상을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들, 곧 이 시대의 복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위해서 곡성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이제 코스모스 교회 여기 복임에서 애통하며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친히 목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